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신앙 생활이란 결국 본받는 것이고 또 물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를 따라가게 되고 또 옆에 사람을 본받게 되고 또 먼저 믿음으로 산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신앙생활이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에 끝에 부분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는데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신앙생활이란 결국 본받는 것임을, 믿음의 삶이란 결국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이제 본받은 것입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떤 율법의 말씀을 이제 버린 것입니까? 역대하 11장에 이제 끝에 부분 12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와 처첩들을 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를 무려 18명을 두고 이제 첩을 60명을 두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아내만 78명이었는데요. 그 르호보암의 이 삶이 도대체 누구를 본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삶을 이제 본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르호보암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그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카피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버리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됐는가, 열왕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역대기에는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고 있는데 열왕기상 14장에 23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본받아 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는 솔로몬의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3년간 평안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불순종의 삶을 이제 본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르호보암의 인생에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오늘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랬거든요.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그의 선조의 불순종의 삶을 따라갈 때에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하고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라고 인간적인 그러한 계책을 세워 놓았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에 새로운 왕조, 시삭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벌써 아주 이 애굽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까지 자기의 나라로 통합하기 위해서 야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한 중에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거느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남쪽에는 이 르호보암의 2지파만의 왕조가 세워졌을 때 결국 시삭은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르호보암을 치러 이제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비를 다 해놔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 군사의 수를 이렇게 말하죠. 병거만 1200대다. 마병만 6만 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 그 중동의 아주 정예부대, 아주 대단한 그 연합군이 지금 이 유다를 치러 내려왔음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르호보암은 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제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에는 벌써 10개 지파의 동맹체잖아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2개 지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기에 이 르호보암은 어찌든 자기 나라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성읍들을 아주 견고히 쌓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애굽의 이 시삭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최정예 부대를 그리고 병과 마병을 이렇게 이끌고 올라왔는지, 그것도 여러 나라의 동맹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올라왔는지, 이 르호보암이 준비했던 모든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읍, 이것은 한순간에 결국 다 무너지게 됐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수많은 이제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흩어졌던 그러한 이 르호보암의 그 방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놨던 유다의 성읍들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 이제 스마야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스마야는 그 이전에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이 북쪽 10개 지파와 싸우려고 그렇게 군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쟁하려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전쟁하지 않게 되었던 그 일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이 스마야가 다시 이 르호보암과 이 유다의 방백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 영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이 르호보암은 이 스마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그가 받은 그 부귀영화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요. 그러나 반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삭을 일으키셔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셨을 때 그때 스마야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르호보암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겸비한 게 아니고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스스로 겸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일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느냐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르호보암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지만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에 스스로 겸비하게 될 때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땅이 시삭의 그 말발굽에 결국 이렇게 넘어지게 됐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그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그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불순종 그리고 회개의 모습에 조금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으로 이 르호보암의 그 인생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지금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애굽의 종이 된 것이 그것이 르호보암 왕 때입니다. 과거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르호보암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그 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이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자 훈련이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쉽게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고 물들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12장 1절 끝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본받는 거구나, 따라가는 거구나, 물드는 거구나, 똑같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 어리석음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말씀 쫓아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